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사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사로. 예. 그 영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이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도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의 아저씨를 정주행했는데 진짜 드라마가 성경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대사가 좀 기가 막힌 대사잖아요. 남녀 주인공이 대사를 나누는 장면이 늘 제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예.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미운가? 내가 안 미우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내가 너를 알면,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 내가 너를 알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너를 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괜찮다.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예, 이 전제 속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성경이 설교로 감동을 주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 10번 읽고 설교 시간 마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의미가 없으니까. 예. 아무튼 이 121편의 성경 구절이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고도 안 당할 것이다. 예. 또 어떤 질병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녀들은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예.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는 공경이 있다 없다? 공경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너 틀렸어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그 틀렸다라는 지적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워주기 위한 틀렸다라는 지적이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집에서 그 세면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내가 이 세면대 그 라인을 사왔습니다. 밑에.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세면대 밑에서 이렇게 놓아가지고 라인을 연결을 했죠. 제가 연결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연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포스코 거기서 제가 2주 동안 노동을 했는데 꿀뚝 청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필터를 갈아주는 작업을 했는데 꽤 많은 돈을 받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일이 끝나고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필터를 잘못 갈아가지고 돈을 물러주게 생겼어요. 더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구나. 이 파이프 라인을 연결하는 것도 제가 잘 못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인문학도시 이게 손재주는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제가 만지면 전부 다 깨집니다. 마이너스의 손. 그리고 제가 남자인데 라인을 연결해 보겠다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남한테 전화했습니다. 빨리 오느라고. 처남이 오자마자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나사가 이렇게 돌리면 안 되시죠. 저와 반대로 나사를 돌리고 한 방에 해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 안 될 놈은 안 되구나 이런 생각 속으로 했습니다. 저에게 틀렸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일 제 방식을 고집했다면 지금 순간까지도 아마 그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네가 걸어가는 걸음이, 네가 순례의 길 도상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잘못
되었다라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마치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더 옳은 길이 있어, 이렇게 가야 올바른 길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시편 121편에 서여진 당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지만 이 성전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신 곳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도상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당시 수천 년 전의 순례자에게는 당할 어려움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3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3대 절기 때. 그 길이 엄청나게 멀었겠죠.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서 발이 삘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큰 돌에는 넘어지지 않거든, 사실요. 작은 돌부리, 안 보이는 돌부리에 사실 넘어지는 거잖아요. 발이 삐기도 하고. 또 2번째 당할 어려움은 순례의 길이 굉장히 기니까 어제같이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걸어가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까? 일사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 오신 선교사님 말 들어보면 인도는 뭐 기본이 45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망자가 폭염으로 죽는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순례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순례의 일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오래된 피로, 또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예민함도 아마 그런 공경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공경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공경이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경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는 어떤 전쟁의 위험, 오늘 우리가 6.25 73주년인데 여전히 끝나고 있지 않는 전쟁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치광이 총기를 난사하고 테러를 행하는 미치광이들 때문에 여전히 희생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질병, 또한 자동차 사고.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혼여행을 하고 김포공항 가다가 사고 난 부부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이 또한 건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위험 속에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시편 121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길을 걸어가다가 여전히 발에 삘 수도 있고요, 일사병의 염려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감정의 예민함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버티는 거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도 공경에 처하잖아요. 공경에 처했을 때 오늘 이 순례자는 공경에 처하자마자 어디를 바라볼까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1절을 보시면,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공경에 처했을 때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산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산밖에 사실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수천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산이라는 의미는 온갖 신이 살고 있는 장소가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 제의들이 보통 산 꼭대기에서 벌어졌어요. 산 꼭대기에서 사제들을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제의를 지내고, 거기에는 부적, 마법, 묘약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죠.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이 두려우면 태양신의 사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가호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또한 달빛에 염려스러운 그러한 기운이 나를 엄습한 순간이 되면은 또 달의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또 부적을 써서 또 돈을 주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또한 지나가다가 아까 돌부리에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되게 돌부리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마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알 신에게서, 아세라 신에게서, 달 사제들에게, 태양 신의 사제들에게 나의 도움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믿었던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알은 하늘을 의미하고, 여러분, 아세라는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제일을 어떻게 지내냐면요, 남녀 사제들이 성적 행위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여러분 아마 여기서 다 떠나갈 겁니다. 그 정도로 엄난한 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공경에 처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이때서 말하는 산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죠.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도움의 손길이 시간이 지나면 유한함을 알게 되죠. 오늘 순례자도 성전을 올라가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 산을 바라보지만 그 산에서 나의 도움이 결국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산은 뭔가 장엄하죠. 산은 신비롭죠. 웅장하죠. 그런데 아무리 신비롭고 장엄하고 웅장해도 산은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산은 산일 뿐입니다. 예전에 그 불가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죠. 산은 산이고 맞는 얘기죠. 산은 산일 뿐인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자, 예레미야 3장 23절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진짜 도움은 눈에 보이는 산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산 너머에, 아니 그 산 위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그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이 순례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산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 2절은 지금 독백인 거거든요. 독백. 혼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 순례자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죠. 바로 3절 이하에 보시면 3절부터 8절은요 어떤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한테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3절부터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해당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순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죠.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젠틀하게, 강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두드려 맞을 거야, 이게 아니고 친절하게 다독거려주면서 다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순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신이 졸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당시로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잖아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알 신을 이해했냐면요, 이스라엘 땅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바알 신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이제 바알 신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사제들한테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기에서 우기 때쯤 되면 바알 선지자들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 장면을 보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사제들한테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니까 바알 신을 믿는 그 시절에 사람들은 신이 자리를 비운다, 신이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의 여정에서 제사장과의 만남 속에서 소개받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21편을 제가 늘 그럽니다만은 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제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원문에 야훼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8번.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 3과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함도 모자라서 8번이나 우리를 지키신대요. 왜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바닷물이라도,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침몰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지키심은 어떤 지키심일까요? 주님의 지켜주심은 그늘과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건조 기후인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레반트 이 지역은 여러분, 건조 시기에 해를 맞으면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가져줄 수 있는 해로부터 그늘이 되신대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늘과 같은 존재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지키심은 오른쪽에서의 동행함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른쪽에서의 그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은요, 변호를 의미합니다. 변호. 마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준대요. 우리가 억울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을 구합니까? 법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때, 고소 고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변호인에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나 대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 든든하잖아요. 돈이 들지만. 바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호해 주신대요. 변호해 주신대요. 우리의 어떤 자질구리한 사소한 이러한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한 부분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문이거든요. 박해의 시기에, 공경의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공경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자, 그래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오늘은 6.25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진짜 수십 번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제가 이 선교 단기 선교도 많이 떠났고 제가 선교 한국 거의 집에 안 붙어 있었을 정도로 이제 선교에 미쳐 있었을 텐데 지금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났습니다. 근데 모퉁이돌 선교회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 선교회냐면 북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어떤 정보원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퉁이돌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씻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늘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오늘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또 시차를 할 때 기차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지 비행기를 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또 이 김일성이가 도로 시차를 떠났습니다. 이 평양에서 아마 한경도 쪽으로 아마 가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길이 꺼지다니.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혼을 내고, 그런데 그 길이 푹 꺼진 자리가 알고 봤더니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발각을 했으니까 김일성은 그 사람들을 당연히 죽였겠죠. 근데 죽이는 방식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롤러차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나갑니다. 고통을 더하게 하려고 머리부터가 아니고 발끝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입술에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육체는 죽여도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이 산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상 사람 누구나 밟는 땅 밟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 같은 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기사를 읽고, 같은 나라의 시민이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같은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묻혀서 우리는 육체가 죽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걸어 다니며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과 다른 점인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당연히 큰일 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떤 거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바라보았으니까 두려움에 떤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이 아니라 그 자손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 님의 책 읽다가 참 이 책 읽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진표 바꾸기.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아무개와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아무개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이런 믿음은 특별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믿음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는 카톨릭 사제예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을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4년 후에 보름스라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건 루터를 추방하기 위한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던 카톨릭 사제들은 루터를 혼내야 되겠다. 심지어 루터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 순간 루터가 두려움을 느끼고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은신을 하죠. 루터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나는 죽지 않을까? 저들에게 죽지 않을까?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지죽은 듯이 10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그 10개월 동안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라틴어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주어져서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585장이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